안녕하세요.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부터 11장까지 저희가 원역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족장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족장 이야기 두 번째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야곱 그리고 애굽으로 간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창세기가 마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삭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 후에 20년 동안 아들이 없다가 이삭 나이 60세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이제 얻게 됩니다. 이삭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와 배고픈 에서에게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는데요. 유명한 사건이라 다들 아시죠? 물론 이것 자체가 어떤 효령이 있다는 것보다 야곱과 에서를 볼 때 야곱은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잘나고 건장한 에서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이 어떻게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끊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셔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다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 중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요. 이를 시기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려도 우물을 팔 때마다 이제 우물이 터져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흘러서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이삭은 평소 두었던 에서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서가 장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이삭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 리브가가 이를 알고서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준비하고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물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기로 하셨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속인 야곱에게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이제 부모님을 떠나 자기의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 집으로 향하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땅 위에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에 닿았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8장 13절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진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의 틸크가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슬픔으로 가득했을 그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야곱의 길은 외롭고 슬픈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삼촌 라반의 집, 야곱은 첫눈에 이제 라헬에게 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7년을 일하게 되죠. 하지만 삼촌 라반은 꾀를 내어서 레아를 먼저 결혼을 시키고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다시 7년을 봉사해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을 더 수고하고 20년을 그렇게 수고한 이후에 이제 삼촌 라반을 위해서 20년을 더 봉사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라반의 그런 방해에도 꾀를 내어서 어떻게든 그 야곱의 것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들을 모아서 이제 삼촌을 도망치듯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야곱은 많은 재산도 모으고 또 사람들도 거느렸으니 이제 금이 환영할 수 있다고 근임 환영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사병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이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천사는 날이 새도록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부러뜨리고는 오히려 야곱이 이겼다라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줍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야곱, 자신이 죽고서야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나를 이겼다라고 하셨던 말씀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된 내가 죽고 살아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처럼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베델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빚으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어져 나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절뚝거리며 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다 풀려버려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형을 부여안고 둘은 목 놓아 울며 상봉하게 됩니다. 자, 또 시간은 흘러서요. 형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세겜에 머물게 되는데요. 딸 디나가 그 각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은 슬픔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가족 간의 상처, 또 힘든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베들로 올라갑니다. 그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명칭합니다. 그곳이 바로 자기가 시작했던 곳이고 나아가야 할 곳이며 바로 여기가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가족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미성숙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주셨고 점점 빚어나가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낳고 산고로 라헬을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고 에서와 야곱이 그를 이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베델 사건 이후에 36장에서 이제 에서의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는 이야기를 함축해서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데요.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고, 근데 재밌는 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에서와 같은 이들의 족보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들을 비교하고 있는 그 의도도 있지만, 말씀처럼 그들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고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믿음의 언약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이어, 그리고 성경은 이제 요셉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시작을 열어놓는 그런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모세가 이어받게 되고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이제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라헬이 이제 죽고 야곱의 그 미성숙함은 또한 그 자식들을 편애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들은 자식들은 이뻐하지만 레아의 자식들은 이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요셉과 베냐민을 이제 편애하게 되는데요. 형의 그 요셉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꿈에서 형의 벼찜단들이 요셉의 벼찜단들에 절을 하고 해달별들이 또 자신에게 절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 형들에게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더욱 미움을 사게 되는데요. 결국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미워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 요셉은 결국은 모세로,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에 대해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12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분명히 지금은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되어 가는데 38장에 가서는요, 유다의 이기로 얘기가 갑자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겠죠? 며느리 다말은 남편이 죽고 이제 시아버지인 유다가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은 몰래 변장을 해서는 유다와 동침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죠. 그런데 이 일을 알게 된 유다가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잘못인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요. 이 다말을 통해서 이제 대를 잇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열어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다와 다말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은 39장 4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갔던 요셉의 얘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보디발은 그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집안의 모든 살림들을 그에게 이제 맡아보기에 했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 요셉을 눈여겨보다가 이제 유혹을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까지 도망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신실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곳에 계시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계시지만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린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셉은 상황과는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이 있는 곳이 그곳이든 감옥이든 지금 여기 노예의 삶이든 그것이 자기의 고향이든 관계없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이곳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들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해석한 대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게 됩니다. 요셉은 그동안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좀 돌아봐 달라고, 자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을 어떤 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굴 기억했을까요? 꿈! 그러니까 요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고 이제 바로에게 추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불려온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는 그의 총명함에, 그의 그 요셉의 총명함에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제 애굽을 대신 다스리도록 하죠. 이때부터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모든 나라의 흉년이 들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 또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지만 요셉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에 풍년에 나왔던 그 곡식들을 쌓았다가 이제 7년 흉년 동안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흉년을 동안 애굽의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들과 그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없는 것을 보고 형제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몰아서 시험을 합니다. 왜요? 아직 야곱은 그 베냐민과 요셉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시몬을 볼모로 잡아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베냐민은 마지막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내가 도저히 내어줄 수 없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약복강에 서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흉년으로 계속되자 야곱은요, 그 베냐민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는 다시 약복강에서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온 형들을 만나서 이제 너무 기뻤지만 다음으로 이제 형들을 이제 시험하게 됩니다. 베냐민에게 다시 이제 은잔을 숨겨두게 되고요.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그를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제 회개하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유다가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역시도 의미가 있죠. 이후에 유다에 대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요셉은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때 형들을 얼싸안고 이제 상봉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5장 4절에서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그를 애굽에서 팔아서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되었고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것을 배우며 총리로서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서 그 바로의 꿈을 풀어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우리 모든 가족을 이처럼 흉년으로부터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내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로 완성하셨고 그로 인하여 모든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시게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에게 때 주셨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찬 가족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지나는 시간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분명히 그 자리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 또 치유하시는 자리, 또 온전케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요셉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은요,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이제 목축을 하며 살게 됩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이 목축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이제 그들에게 히브리인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 일을 하면서 하려고 이렇게 제공을 해준 것이죠.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점점 번성하여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룰 만큼이나 큰 백성이 됩니다.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그 언약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너희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한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며 또 너희들을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바로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언약을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언약, 이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흘러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인 야곱도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땅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내가 간다 해도 하나님이 너를 돌본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아버지 야곱에 이르기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큰 민족, 복의 근원, 약속의 땅,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또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또 소망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족장사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창세기를 모두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의 인류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실행에 옮겨 가시게 됩니다.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스펙타클한 탈출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